오늘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면서 실패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법궤가 블레셋의 나라에 가서는 마을마다 그 법궤를 두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땅에 두기를 싫어해서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아할 레유다, 기란 여하림이라고 했죠. 다른 이름으로는 기란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을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2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이 원래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윗이 뒤에 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의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죠.를 다 이게 통일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고 했죠?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는데 그 법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의 그런 상징적인 그 법궤가 이 다윗성에 있기를 다윗이 원해서 법궤를 매우 오려고 한 것입니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는 도중에 그들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방식으로 새 수레에 법궤를 실고 오는 동안에 나본의 타당바닥에서 그 법궤를 이끄는 소가 띠므로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으므로 그 법궤 옆에 우사가 바로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즉사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흔들려서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붙잡은 우사를 죽이게 됐는가? 다윗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하여서 그 장소, 우사가 죽은 장소를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베레스 우사라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 소가팀으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붙잡은 그 우사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했던 그 부분 때문에 다윗도 분하여서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자신의 성기로 옮겨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지 그 이후에 오베데돔으로 옮길 때는 법궤를 새 수레에 다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원래 옮기는 방식대로 메고 옮겼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를 머물게 되었습니까? 석 달, 3개월을 머물게 됐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 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자기의 성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자체,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예수님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진리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그죠? 그리고 법궤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문제였기 때문에 마치 법궤가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법궤를 바로 모셨더니 바로 그 오베데돔의 그 집과 그 온 사람들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인자는 이 법궤를 옮겨놓고 이 법궤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지 저주를 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이 법궤를 메고 자기의 성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모습으로 법궤를 메고 옮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그룹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어떤 모습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에는 그 예배가 우울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곳의 예배는 바로 축제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두려움으로 우울하게 기쁨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보면은 우울하게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사람의 예배의 모습은 감동과 감화와 또 눈물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교회 나올 때 짊어졌던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적인 체면이나 감정의 억제, 부끄러움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뛰며 참 찬양하며 춤추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러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박수를 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에 드리는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러면서 그냥 한 시간 때우듯이 가는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또한 모습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바로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이건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설교하는데 졸고 있거나 옆 사람하고 장난을 치거나 또 속닥거리면서 얘기를 하거나 한마디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죠? 안 보려고 해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도 목회자를 여러분 도우는 것이고 그 목회자를 돕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하잖아요. 뭐 비가 내릴 때에 그 빗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릇을 바르게 놓아야 거기서 비가 내리면 물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엎어 놓으면 아무리 장대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 물이 담겨지지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명한 그 강사인 김창호 씨의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창호 씨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사님, 강의를 할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대상들로 강의할 때에 힘이 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년에 그러니까 300회 이상, 거의 많이 할 때는 500회 정도 강의를 한답니다. 어느 때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강의를 3번, 4번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강의를 하니까 대상들도 천차만별의 그런 대상들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강의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냐?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러 가면은 딱 앉아있는 폼이 벌써부터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낸다는 앉아서 막 빨리 끝내주고 빨리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초반에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뭐 처음에는 반응도 없고 그냥 해서 막 싫은 티를 내면서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티가 얼굴에 그렇게 나타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 학생들을 강의할 때 힘들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이 뭐냐 하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강의할 때라고 5급 이상. 그 사람들이 이마에 아예 5급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는 5급.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당신이 뭐 많이 웃기는 사람이라 하는데 오늘 한번 웃겨봐라. 잘하는가 보자. 딱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버티고 앉아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 어느 때냐? 40대, 50대. 40대, 50대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막 좋으면은 웃고 깔깔거리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막 때린다. 그러면서 반응을 이렇게 보일 때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가 훨씬 쉽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강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처럼 또 50대 이 공무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야구장이나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몇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고 할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가 까마득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인 것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순종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이 모습과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명성이 인기가 자자 오늘 주일학교도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치켜 세우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로 엄청난 인기가 다윗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의 여동생인 딸이 아니라 여동생을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아내를 줬는데 이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니까 이 미갈을 여동생 미갈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등극하면서 다시 미갈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갈을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줄 때에도 그냥 다윗이 인기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테스트 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갈을 주게 됐는데 어떤 시험을 주게 됐냐면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 남자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은 미갈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몇 명을 죽이냐면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포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쨌든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게 되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그 법궤를 내고 오면서
그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상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제가 앞에 비슷했는데 딸이 딸 맞습니다. 딸, 이게 사위가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딸이라 그러나 제가 여기 아까 갑자기 왜 이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을 취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미갈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 성에 올려놓고 이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바로 미갈이 다윗의 그 모습,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왜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겼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 전에 20절에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면을 버리고 그죠?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갈이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허리춤으로 이렇게 옷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아지경으로 그렇게 다윗이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기뻐 뛰며. 그러다 그것을 이 미갈이 보고 왕이 체면도 없이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한마디로 추태를 부린 것처럼 이렇게 미갈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모습,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 다윗과 미갈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미갈도 내나 이스라엘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과 다윗의 신앙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 차이,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여기서 보면 자기가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 법궤 앞에서 법궤를 배우면서 보여준 이 모습은 자기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때문에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는가라고 하는 것, 미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보면은 그가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더 우선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왕으로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먼저 법규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법규를 배워오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시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람을 먼저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렇죠? 다윗을 오히려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비난하게 되어지고 조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만 은혜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뭐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체면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그죠? 때로는 박자도 틀리기도 하고 음도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거에 찬양할 때는 박수를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 체면 때문에 주변의 사람 때문에 그죠? 제대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찬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런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갈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미갈은 결국 이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자녀가 없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각의 차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곳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찬양에 대한 반응, 기도에 대한 반응, 또한 교제에 대한 그런 반응,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반응이 바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